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로마서를 생각해 나가면서 로마서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어디냐 그러면 아마 7장일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이 한탄이 신자가 하는 한탄인가, 아니면 불신자가 하는 한탄인가 하는 것이 신학자들 간에 오래도록 논쟁의 초점이 되어왔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대부분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7장이, 로마서 7장이 유명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사실은 5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이었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끝절에 가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즉각적으로 두 가지 오해를 야기시킵니다. 그 첫 번째 오해일 수도 있고 의문일 수도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6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은혜 지상주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율법도 필요 없고 어떤 규범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니 무엇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반율법주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내내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조장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요, 지금도 우리 중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영광된 결국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근신하며 거룩해하며 채찍질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이요 은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질문이 하나 나온다면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그럼 율법은 왜 준 것인가? 율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7장의 내용이 됩니다.
7장에서 다루는 율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똑같이 율법으로는 성화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점검하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성화도 되지 못한다면 그럼 금방 나타나는 이런 질문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에 봉착하여 율법의 기능과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12절의 결론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에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24절에 대표되는 표현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표현은 신자가 하는 표현이냐 불신자가 하는 표현이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성화는 오직 25절의 결론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관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이 5장, 6장, 7장의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늘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넓은 의미로 쓸 때와 좁은 의미로 쓸 때가 나뉘어지고 있으나 표현에 있어서는 언제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서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구원을 쓸 때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그 운명이 변하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법정적인 선고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가 있음을 성경은 즐겨 얘기합니다. 우리는 칭의만 받지 않고 성화되고 영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0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은혜 아래로 끌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서 탈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쓰는 식으로 이게 중생한 것이고 하나의 출생입니다. 갓난아기 같이 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는 칭의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라는 그 뒷부분 성화와 영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의 오해 때문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많은 혼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구원을 조금은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칭의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그건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그 강조가 뒤에 성화와 영화를 제외시켜 놓고서 강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요청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그다음에 곧 구령 사업에 내보내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실패하고 혼란에 빠진 다른 더 큰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물론 은혜 가운데 얻은 것이요. 얻은 것으로 보자면 쉬운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신자들은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전도라는 일을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자가 져야 할 책임인 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되고 영화되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신자를 향하여 갖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신앙 인격의 완성입니다. 전인적인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영광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전도 사업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은 한 인격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잡다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 성숙되기 위하여 무슨 영어를 잘한다든가 수학을 잘한다는 것만으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신자의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고 볶는 삶입니다. 그러나 종종 전도를 강조하는 이들은 전도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삶이 없어 라고 너무나 뜻밖의 정죄를 해버리는 것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국내 전도위원회가 있고 해외 선교위원회가 있고 다른 교회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저희 교회의 목표를 선교나 전도나 교육이라고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성가대에서 가운을 새 걸로 바꿔달라. 안 된다. 왜 안 되냐. 장로님이 성가대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해주나 보다. 이렇게 지지고 볶는 겁니다. 왜 에어컨이 시원치 않냐? 누가 했냐? 돈 좀 더 드리면 안 되냐? 그런데 돈을 쓰면 되냐? 좀 참으면 되는 이런 데가 교회입니다. 목표를 말이죠.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이런 멋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4천만을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럼 멋있죠.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여러분들이 이웃의 거짓을 행치 않고 겸손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콩나물 장수와 싸우지 말고 5,000원에 수박 조그만 거 하나라는데 5,000원 휙 집어던지고 제일 큰 거 들고 튀어가는 이 짓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밍크 코트 사러 가서는 100만 원짜리 사러 갔다 옆에 있는 거 보고서는 달러변을 내서라도 큰 거 턱 사오면서 콩나물 장수하고는 500원 놓고 싸우는 이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구마 장수하고 싸우고 아이스케이크 장수하고 싸우고 이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싸우려면 밍크코트 장수하고 싸우라고. 그건 100만 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쪽은 500원, 1000원인데 이거 갖고 지랄을 떨면서 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왼수들이 세상에 따로 없죠. 이게 삶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겸손하며 온유하며 자비하며 인자하며 정직하며 인내하며 이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예의가 있으며 남을 시기하지 않으며 눈에 힘주지 않으며 이런 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뭐만 있냐면 교회든 개인이든 전도, 헌금, 철야기도 이런 것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걸 신앙 생활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근본적으로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래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화목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내고 완성시키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0절은 6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면 같은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21절, 6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맞습니다. 신자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구원이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널브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자가 된 이후에 누가 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누가 고달픕니까? 신자가 고달프죠. 오죽 고달프면 욥이 이런 고백을 다 했을까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달프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모두가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에게 없으면 그건 사생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밥을 손으로 퍼먹든 아무 데서나 싸든 내버려 두세요? 아니죠. 어른한테 인사 똑바로 해라. 존댓말 써라.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날을 두들겨 패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실패되지 않고 그 결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으신 겁니다. 율법으로 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율법만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가끔 죄와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를 잠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거기서 장기 체류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집 짓고 살질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속이 편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혹 미련한 사람이 있어서 에라 난 모르겠다 하고 눈 딱 감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걸 보시죠. 멀쩡했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딱 터지자마자 맨 처음 누구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보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몇 번 더 시험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희 교회 교인 중에 가까운 친구분이 고속도로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도로변에 차를 어떻게 세워는 놓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당신 하나님이 경고한 줄 알고 회개하라고 드립다 공갈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저희 교회 교인인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인가? 그러자 또 우리 교회 교인도 또 열심히 공갈을 쳤습니다. 마지막 경고인 줄 알라. 다음엔 죽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부와 우리 교인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만났습니다. 가자 분위기가 살벌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놔두고 나머지 모두가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라.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간섭한 겁니까? 우연입니까? 제가 대답했죠. 아마 우연일 겁니다. 모두가 놀랬죠. 제가 마지막 결정타를 먹일 걸로 생각했던 그 부인이나 저희 교인 부부나 제 마누라나 당사자까지 놀랐어요. 그 사람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답을 한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돼?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일단 저녁부터 먹읍시다. 그리고 그 얘기를 못 꺼내게 했어요. 내내 저녁을 먹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심일까 아닐까? 제가 끝에 덧붙였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은 한두 번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제가 마음을 편케 해드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지만 아닌 걸로 합시다. 이거 한 번으로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10대 번 더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겁니다. 몇 번 간섭하셨느냐가 아니라 돌아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걸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혹 있을까 말까. 한 세계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러죠. 여러분은 그저 20번, 30번 잠시 몇 달 돌아다 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몇 번을 다시 도망가든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나도 안 한다 이러는 걸 보셨습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로 끝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7장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증명하려는 건 뭐냐면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일관된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바로 이 로마서 7장을 오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 오해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실은 고통과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걸 믿는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아직 유치한 겁니다. 유치하다는 말을 용서하십시오. 그건 시작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뽑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 죄를 이길 거룩한 인격의 어떤 넉넉한 경지로 나가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신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이 길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어떤 모델, 율법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들을 그 스스로 비교해 보아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갑자기 그 자신을 율법 아래 끌고 오는 우를 범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성경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실패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인데 이럴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라는 자기 자신의 신분에 비춰본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닌가 보다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신자가 아닌가 보다. 이것만큼 신자들을 실패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아니요. 거기다 공을 몇 개씩 붙여서 100번의 실패, 200번의 실패가 있대도 좋습니다. 아니, 1000번, 2000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갈 수가 없는 걸 혼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제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자포자기인 겁니다. 난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죄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7장이 끝나고 8장을 시작할 때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정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가 죄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최소한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그거에 미흡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종종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엇에 약한가? 내 실력이 어느 만큼 되는가 합니다. 시험에서 성적이 나쁘면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죽이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더 보강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용으로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신자는 율법을 이제 내가 어디가 약한가? 어디를 더 노력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율법의 정죄 아래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 된 것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렇게는 여러분을 자책하셔도 좋습니다. 난 아닌가 보다. 이거는 안 됩니다. 신자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해 못한 증거가 됩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6장, 은혜 지상주의와 율법의 기능이 뭔가가 의심이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는 구원에 관한 이해가 있다면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은혜가 여러분을 죄를 조장하게 만든다든가 율법이 여러분을 아직도 정죄하게 만드는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 두 개가 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시킨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공하고야만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했든 못했든 이런 것이 구원인 줄 이제 좀 외워놓으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포기하여 많은 시간을 스스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신자로서 감사와 소망 속에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채워가 거룩과 의로 영광과 더 영광으로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